여러분들 목표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목표를 왜 가져야 될까요?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삶이 달라진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방향이 없지,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얼만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만큼을 가야 하는지. 그 목표가 없으면 가늠이 안 되죠.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면 목표가 사라지는 거죠. 내 목표, 내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목표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은이도 한번 대답해 봐.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가는 거가 목표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럼 아직 목표랑 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표다. 좋은 목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가 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왜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주일날 꾸역꾸역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는 이게 청년 예배에 나오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여기 서가지고 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지. 서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 목표가 의미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다면 뭘 해야 되는가? 그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온갖 순환을 당하고 뭐 제자들의 가르침도 주고 사람도 고쳤잖아. 근데 아무 목표 없이 하셨을까? 예수님도 분명히 목표가 있으셨어요.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고 알리고자 하는 게 있었고 되어지길 원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목표를 주셨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목표를 이루고 실천하라고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뭐 같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을 것 같아요? 뭐 아는 거 있잖아. 예수님 목표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건 누굴 믿어? 뭘 믿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그것도 목표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또 뭐가 있을까? 사랑, 인류를 사랑하는 거. 뭐 그런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쓴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 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 신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그게 예수의 목표야. 그러니까 원준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표예요. 그 첫 번째 목표야.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목표는 그런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웃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 그냥 그렇게 되는 나라. 그 민족.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목표예요. 또 뭐냐면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공동체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마치 신성교회 청년부가
각자가 예수님의 그 목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실천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 그 신성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는 일마다, 추진하는 일마다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런 일들을 막 해.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꿈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변하고 그 공동체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냥 나 혼자, 주영이 혼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그 뜻이 아니야.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운동, 무브먼트, 변혁 이런 걸 목표로 삼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가르치셨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죄인들은 이렇게 용서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표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실천함으로 그의 제자들의 삶이 변하고 제자들이 사회에 하길 바랬던 목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개개인이 삶이 변화해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나 혼자 그냥 주일날 신성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림으로 만족하는 걸로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작은 거라도, 작은 선이라도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오늘 읽었잖아요. 그게 중요해. 한번 다시 볼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고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뭔가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나 봐.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뭐 금으로 돼 있고 온갖 보석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자들과 띠노라도 물리지 않고 뭐 이런 노래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20절에 보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못하리니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한 갈망. 몇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기대는 뭔가 천지개벽, 새로운 동산, 새로운 나라.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다 좋은 환경에서 기쁨과 뭔가 충만하고 먹을 것도 충만하고 행복도 충만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 있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혁명, 그런 나라를 기대했을지도 몰라. 꿈 같은 나라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왔으면 좋겠고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그런 생각에 지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을 사람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 이미 임했고 너희들 안에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신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진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이미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목표하신 거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교회 잠깐 걸쳐갖고 마음만 해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냥 껴주세요. 그래서 그때 껴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도전했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도 실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신경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신경을 따르는 삶의 가르침이 이미 따르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할 중요한 시기였어요. 가장 좋은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변혁이 필요한 시기였거든.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특히 목회자들의 영성은 바닥이었어. 영성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무 영성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너무 육적인 거였죠. 그다음에 거기 바리새인들, 그것도 뭐 지도자들,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도 엉뚱한 것만 관심 있는 거야. 뭔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질이 부족해. 이해를 못해. 해석을 못해내. 그럼으로써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더 엉뚱한 것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가치보다 로마가 가지고 온 어떤 새로운 세상의 가치가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거. 마치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최우선은 뭐야? 일본어를 잘 배우고 일본 관료들이나 일본 사람들과 친밀하게 돼서 사업을 일으키거나 하면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야? 일본을 따르는 게 살아가는데 더 좋은 거잖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 똑같아.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로 로마가 지배함으로써 들어오는 새로운 가치관들,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어떤 뭔가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뭘 더? 로마법을 따르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뭔가를 더 쟁취하고 싶은, 로마에 그 좀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권력과 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 시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혁명이 있어야 변화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죠. 변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이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거야. 내가 가르쳐준 이 길을 행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새로운 사회란 뭐냐? 다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다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첫 번째야. 근데 이거는 천국 변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변화의 삶의 시작에 불과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단 한순간만에 변해? 아니지. 꾸준히 연습하고 뭔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돼야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 뭐 피아노를 연습하더라도 도레미파솔라에서 배웠으면 다 연주해? 아니잖아. 계속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따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이 중요해.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자기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식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뭐예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고달픈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한테 천국에 들어가려면 999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졸지도 않고 참석해야 돼. 한다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근데 그게 얼마나 고달프겠어. 999번을 졸지도 않고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야. 한 번만 삐끗하면 천국 없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은 약간 이런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지켜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야. 지켜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짐인 거지. 그게 이전에 토라를 따랐던, 토라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토라 스타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내 멍에는 가볍고 쉼을 얻었냐면, 이전에 이들이 지어했던 멍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멍에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게 있을 거야. 마치 주일 한두 번은 내가 빠지지만 내가 1년 내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지옥 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욕은 좀 해도 정말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막 죽일 듯 패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건널 것 같은 그런 있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멍에의 무거운 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너무 무거운 짐들. 근데 그 당시 율법이 614가지. 외우기도 힘들 거야, 그죠? 얼마나 사소한, 주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물어보니까 걸어서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안 돼. 자기 손으로 뭘 하면 안 돼. 뭐 이런 점점 더 디테일에 가는 거야.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럼 착하게 사는 거의 기준은 또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잘 드리는 건 뭐예요? 절대 눈을 깜빡거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세세한 법률을 만드는 게 율법이 우리를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스타일은 이제 안 해도 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이었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였죠. 예수님 명예는 쉽고 가볍고 쉼을 주는 거였어요.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아시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럼 이전의 율법들은 다 무시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의 율법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선보이신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타자기 아세요? 타자기 본 적 없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타자기 알긴 알죠? 탁탁탁탁탁 가끔 나오죠. 이게 그 당시 문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야. 그 전까지는 손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손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진짜 대접도 못 받았어. 그 와중에 타자기라는 게 나왔어. 그 당시 그래서 문서 작업하는데 타자기는 정말 독보적인. 타자기 뭐지 지금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따는 것처럼 타자기 기술자 자격증도 있었어요. 옛날에 좀 했었는데 나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까지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문서 작성 뭘로 해요? 컴퓨터로 하지. 컴퓨터 떠나 지금 핸드폰으로 하죠. 패드로 하든가. 컴퓨터가 생김으로 문서 작성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토라 스타일을 내려놓고 예수 스타일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의 방식을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토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름의 지속성이에요. 그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내 안에 일어나야 돼. 조금씩. 어디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뭐 내가 유튜브 만드는 나의 말의 표현 속에서. 학교라면 학교 다니는, 알바는 알바, 집이면 집, 어디서든 드러나야 돼. 여전히 우린 부족하죠. 완벽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건 힘들잖아. 내가 혼자 막 열심히 살아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공동체에 오게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애를 써서 막 온라인 안에서 뭐 조금 더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온라인을 하는 것을 내가 막 2022년에는 그걸 하겠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개인이 신앙이 중요하면 제가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요리 한번 찾아가고 원기 한번 찾아가고 이렇게 제일 쉬워요. 그냥 찾아가면 돼. 근데 그게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해야지. 근데 공동체가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면 온라인 안에서라도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서로 나누고 뭐가 힘든지 나누고 뭐가 좋은지 알고 배우고 도전받고 그러면서 나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구나. 나는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려보고 그런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예수님이 말한 새로운 사회는 그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면서 지속하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일어날 때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변화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갖는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왜 신성교회 청년부에 오느냐? 여러분들이 신성교회 청년부 오는데 저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렇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 목표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난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어디에서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청년부가 좀 아직은 우리 안에서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장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르침,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다 들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있었다면 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서 뒤집는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우리 신선교회 청년들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